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전제를 달았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선언을 하시고 또 사복음서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도 그것이 분명히 그러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람이 유언으로 남길 때는 좀 우리가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그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은 아마 혹시 유언을 부모님의 그런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그러한 얘기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것이 바로 유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은 한참 선배 목사님입니다만은 굉장히 유머가 많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일화가 알려져서 많이들 또 웃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이 참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유쾌하게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꽤나 아주 이렇게 유쾌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했던 목사님입니다. 주변의 친구 목사님이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좀 가까이 되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느냐. 갑자기 이렇게 묻더랍니다. 동료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둥그레하게 바라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숨을 못 쉬어 죽는다. 숨을 못 쉬어 죽으니까 숨 잘 쉬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싱겁다 또는 농담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얘기들은 이미 다 나누었겠죠. 그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만큼 마지막이 되어도 긴장하지 않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두에게 있어서 각별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물론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도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도 역시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19절에서 29절에 보면은 19절과 21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이게 긴가민가, 꿈인가 생신가, 정말 살아나신 것은 맞는가? 여러분, 그런 아직까지도 좀 모든 의심이 다 지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너무 그렇게 당황스러워해서도 말고 또 흥분해서도 말고 또 너희들은 너무 충격을 받지도 말아라. 이게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과 3절 세 절에서 나타나는 세 포인트예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대위임 명령인 것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높은 명령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상, 가장 최고의, 가장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라면은 그 명령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명령대로 그들이 죽기까지 명령을 쫓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지상명령이 약간은 단순한 형태이지만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무엇하라고? 다른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죄 용서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다 부가적인 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똑같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보내었다. 나 역시 너희를 보내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바로 내가 맡았던 그 임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 일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처럼 나도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관심이,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데 그냥 보내나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름을 받아 나가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은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를 알고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 그걸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도록, 야,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감기 걸린 많은 사람들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서로 재채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옮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를 옮기려고 하면은 감기 걸리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진짜 감기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끼리 다 똑같이 다 감기 걸린 자처럼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돼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나가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는 것.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야,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죠.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짜 제대로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애의 사역을 열 때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길을 처음 열 때에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12장 31절에 너희가 나를 거절할 때는 곧 너희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다. 왜? 내가 성령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곧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계속 보면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은 성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게 뭘까요? 이게 창조의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의 환상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게 될 때에는 생기를 부어서, 생기를 불러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일이 적극적으로 물론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를 아니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26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숨어 있었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이미 임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동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를 아니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을 알았지만은 여전히 약간은 혼동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사도행전 2장부터 펼쳐지는 그런 진짜 정인의 삶을 그들이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그 어떠한 권세자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 2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 23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자,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당신이 그렇게 죄가 있어도 내가 네 죄 사하여 준다. 사하여집니까? 사하여져요? 제가 여러분 죄 사할게요. 제가 권위 있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로만 캐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만의 특권이라 생각해요. 교황들에게, 추기경들에게, 주교들에게, 사제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렇게 위임되어졌다고 지금까지도 이 본문을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방에 있었던, 다락방에 있었던 이들은 사도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동일하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사도에게, 교황에게, 추기경에게, 주교에게, 오늘날 사제들에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했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증언을 볼 수가 있는데요.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스도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들은요, 내가 네 죄 사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저는 당신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진술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던 모든 일들, 모든 죄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것은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7절에 너희는 나가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가르쳐 전하라. 너희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나라에 선포하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의 권능으로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의 권능 뭘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를 보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죄 용서를 전파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든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자리를 획득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존경을 받았든지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기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은 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어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관심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나를 거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간단하지만은, 단순하지만은 너무나도 심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지를 못했죠. 왜 듣지를 못했나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없었어요. 꼭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따라 오늘 많이 제낀다. 이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24절, 25절.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 상동이라는 뜻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참 여러분, 그동안에 되어졌던 수많은 몇 주간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0명의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8회가 다음 주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이 또 전에처럼 벽을 뚫고 문을 뚫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마 그때쯤은 도마와 제자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제법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봤다. 그래? 못 믿겠는데? 자기들끼리 꽤나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요, 도마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도마를 제끼지를 않아요. 그 한 명을 위하여 등장하시는 도마. 개인적인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아마 도마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상처난 부위들에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해보고 나서 도마가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최종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까칠까칠한 도마,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 그래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에 의하면 도마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서 인도에서도 또 상당한 전성에 의하면 정말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했던 그러한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책자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도마조차도 그렇게 주님께서 품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인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나도, 도마와 같은 나도, 어쩌면 도마보다 더 못한 나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정인되는 삶으로 더욱더 부활의 정인 되시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활의 정인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